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누군가 손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순간 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 빚에 쪼들리고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이 악화되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께서 귀인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 불자님들,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귀인을 보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부처를 만나려 할 때 부처는 이미 그 앞에 서 있다. 다만 중생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할 뿐이다. 오늘 밤 제가 전해드릴 5가지 신호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보내신 귀인이 곧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반복되는 꿈이나 계시입니다. 불자님들, 최근 들어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꿈속에서 스님이나 부처님을 뵙거나 맑은 물이나 빛을 보는 꿈을 꾸셨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지고 마음이 열리면 문이 열린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주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인이 다가올 때 우리의 무의식은 먼저 그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행하면서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정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5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고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을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꿈에서 계속 금빛 부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너무 반복되니 절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귀인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변을 잘 살피라고. 그리고 정말로 한 달 후 아파트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분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분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정숙 보살님의 남편에게 일자리를 주셨고 나중에는 사업 파트너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나서 빚도 다 갚고 새 아파트도 마련하셨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꿈들이 부처님께서 보내신 신호였다고. 불자님들, 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맑은 물, 빛나는 부처님, 연꽃, 향기로운 냄새,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꿈은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기다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우연처럼 보이는 연속적인 만남입니다. 불자님들, 최근 우연히 같은 사람을 계속 마주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에서, 병원에서, 길거리에서 자꾸 같은 얼굴을 보게 되십니까?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마당에 있는 잣나무를 보라.
그 수행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잣나무와 깨달음이 무슨 상관입니까? 조주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지나치는 그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불자님들, 이 이야기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곁에는 이미 많은 인연들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민준 거사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민준 거사님은 3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지하철을 탔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분이 불교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해서 말을 걸었고 그분도 암 투병 경험자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3번이나 같은 병원 앞에서 그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추천해준 통합암치료센터가 민준 거사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절에도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건강도 회복하고 불심도 깊어지셨습니다. 민준 거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연속적인 만남이 부처님께서 보내신 신호였다고. 불자님들 같은 사람을 계속 마주친다면 주목하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용기 내어 말을 걸어보십시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귀인일 수 있습니다. 3번째 신호는 갑자기 찾아오는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입니다. 불자님들 최근 들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짓눌렸던 불안과 걱정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묘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고문의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으며 전도된 꿈과 상념을 멀리하여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귀인이 다가올 때 우리의 업장이 먼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이 사라진다.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은 번뇌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번뇌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귀인은 복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최은영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은영 보살님은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 약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변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화가 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 후 한 달도 안 되어 은영 보살님은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은영 보살님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관리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은영 보살님은 경제적으로도 독립했고 자존감도 회복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은영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찾아온 내면의 평화가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었다고. 불자님들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 평화를 잘 지키십시오. 명상하고 염불하며 그 에너지를 키우십시오. 그러면 귀인이 더 빨리 다가옵니다. 4번째 신호는 오래된 관계가 끊어지거나 변화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최근 들어 오랫동안 알던 사람과 갑자기 멀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유 없이 연락이 끊어지거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온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진다.
부처님께서는 귀인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 삶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 우리의 성장을 막는 관계,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인연들을 멀리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고 억지로 끊을 수도 없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헤어진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동현 거사님의 경험입니다. 동현 거사님은 15년 동안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와 작년에 갑자기 결별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져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배신감도 느끼고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학 선배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은 동현 거사님의 비전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었고 자금뿐만 아니라 인맥과 경영 노하우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3배로 성장했고 동현 거사님은 그 투자자를 스승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예전 동업자와는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계속 함께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현 거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관계가 끊어진 것이 부처님께서 새로운 귀인을 위해 길을 여신 것이었다고. 불자님들 오래된 관계가 끊어질 때 집착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더 좋은 인연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운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5번째 신호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최근 작은 행운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거나 예상치 못한 작은 돈이 생기거나 오래된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전부요 전부가 곧 하나이다. 작은 것과 큰 것은 연결되어 있다. 작은 행운은 큰 행운의 전조이다. 부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작은 복으로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알고 잘 받아들이면 큰 복을 주십니다. 작은 행운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복전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행복은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받을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강미라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미라 보살님은 2년 전 남편과 이혼 후 혼자 2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매일 걱정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작은 행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할 때 할인 쿠폰을 더 받았고 지하철을 타려는데 누군가 떨어뜨린 교통카드를 주어서 주인을 찾아주었더니 감사의 표시로 커피 쿠폰을 주었고 집에 돌아오니 이웃이 반찬을 만들어 문 앞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이런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답니다. 미라 보살님은 신기해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한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포장과 배송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었고 시급도 괜찮았습니다. 미라 보살님은 그 일을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정규직 제안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미라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연속으로 일어났던 작은 행운들이 큰 변화의 신호였다고. 그 작은 것들에 감사했기 때문에 더 큰 복이 왔다고. 불자님들 작은 행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잃어버린 우산을 찾았다면 감사하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면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는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쌓이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꿈이나 계시가 있다면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 우연처럼 보이는 연속적인 만남이 있다면 용기 내어 다가가십시오. 세 번째, 갑자기 찾아오는 내면의 평화를 잘 지키십시오. 네 번째, 오래된 관계가 끊어져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작은 행운들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부처님께서 보내신 귀인이 이미 여러분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보살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그를 찾는다.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불자님들, 여러분도 이미 부처님의 1000개 눈 중 하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1000개의 손 중 하나가 뻗어지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 눈을 마주하십시오. 오늘 밤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혹시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회향하겠습니다. 원컨대 이 법문의 공덕으로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께서 보내신 귀인이 속히 나타나기를 발언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선지식을 만나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이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불자님들, 오늘도 이 밤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누군가 손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순간 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 빚에 쪼들리고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이 악화되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께서 귀인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 불자님들,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귀인을 보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부처를 만나려 할 때 부처는 이미 그 앞에 서 있다. 다만 중생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할 뿐이다. 오늘 밤 제가 전해드릴 5가지 신호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보내신 귀인이 곧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반복되는 꿈이나 계시입니다. 불자님들, 최근 들어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꿈속에서 스님이나 부처님을 뵙거나 맑은 물이나 빛을 보는 꿈을 꾸셨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지고 마음이 열리면 문이 열린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주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인이 다가올 때 우리의 무의식은 먼저 그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행하면서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정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5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고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을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꿈에서 계속 금빛 부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너무 반복되니 절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귀인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변을 잘 살피라고. 그리고 정말로 한 달 후 아파트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분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분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정숙 보살님의 남편에게 일자리를 주셨고 나중에는 사업 파트너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나서 빚도 다 갚고 새 아파트도 마련하셨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꿈들이 부처님께서 보내신 신호였다고. 불자님들, 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맑은 물, 빛나는 부처님, 연꽃, 향기로운 냄새,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꿈은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기다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우연처럼 보이는 연속적인 만남입니다. 불자님들, 최근 우연히 같은 사람을 계속 마주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에서, 병원에서, 길거리에서 자꾸 같은 얼굴을 보게 되십니까?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마당에 있는 잣나무를 보라. 그 수행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잣나무와 깨달음이 무슨 상관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지나치는 그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불자님들, 이 이야기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곁에는 이미 많은 인연들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민준 거사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민준 거사님은 3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지하철을 탔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분이 불교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해서 말을 걸었고 그분도 암 투병 경험자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3번이나 같은 병원 앞에서 그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추천해준 통합암치료센터가 민준 거사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절에도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건강도 회복하고 불심도 깊어지셨습니다. 민준 거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연속적인 만남이 부처님께서 보내신 신호였다고. 불자님들, 같은 사람을 계속 마주친다면 주목하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용기 내어 말을 걸어보십시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귀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갑자기 찾아오는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입니다. 불자님들, 최근 들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짓눌렸던 불안과 걱정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묘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고문의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으며 전도된 꿈과 상념을 멀리하여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귀인이 다가올 때 우리의 업장이 먼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이 사라진다.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은 번뇌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번뇌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귀인은 복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최은영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은영 보살님은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 약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변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화가 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 후 한 달도 안 되어 은영 보살님은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은영 보살님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관리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은영 보살님은 경제적으로도 독립했고 자존감도 회복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은영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찾아온 내면의 평화가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었다고. 불자님들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 평화를 잘 지키십시오. 명상하고 염불하며 그 에너지를 키우십시오. 그러면 귀인이 더 빨리 다가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오래된 관계가 끊어지거나 변화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최근 들어 오랫동안 알던 사람과 갑자기 멀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유 없이 연락이 끊어지거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온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진다. 부처님께서는 귀인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 삶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 우리의 성장을 막는 관계,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인연들을 멀리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고 억지로 끊을 수도 없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헤어진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동현 거사님의 경험입니다. 동현 거사님은 15년 동안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와 작년에 갑자기 결별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져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배신감도 느끼고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학 선배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은 동현 거사님의 비전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었고 자금뿐만 아니라 인맥과 경영 노하우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3배로 성장했고 동현 거사님은 그 투자자를 스승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예전 동업자와는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계속 함께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현 거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관계가 끊어진 것이 부처님께서 새로운 귀인을 위해 길을 여신 것이었다고. 불자님들 오래된 관계가 끊어질 때 집착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더 좋은 인연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운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최근 작은 행운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거나 예상치 못한 작은 돈이 생기거나 오래된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전부요, 전부가 곧 하나이다. 작은 것과 큰 것은 연결되어 있다. 작은 행운은 큰 행운의 전조이다. 부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작은 복으로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알고 잘 받아들이면 큰 복을 주십니다. 작은 행운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복전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행복은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받을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강미라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미라 보살님은 2년 전 남편과 이혼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매일 걱정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작은 행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할 때 할인 쿠폰을 더 받았고 지하철을 타려는데 누군가 떨어뜨린 교통카드를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었더니 감사의 표시로 커피 쿠폰을 주었고 집에 돌아오니 이웃이 반찬을 만들어 문 앞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이런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답니다. 미라 보살님은 신기해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한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포장과 배송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었고 시급도 괜찮았습니다. 미라 보살님은 그 일을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정규직 제안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미라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연속으로 일어났던 작은 행운들이 큰 변화의 신호였다고. 그 작은 것들에 감사했기 때문에 더 큰 복이 왔다고. 불자님들, 작은 행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잃어버린 우산을 찾았다면 감사하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면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는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쌓이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꿈이나 계시가 있다면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 우연처럼 보이는 연속적인 만남이 있다면 용기 내어 다가가십시오. 세 번째, 갑자기 찾아오는 내면의 평화를 잘 지키십시오. 네 번째, 오래된 관계가 끊어져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작은 행운들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부처님께서 보내신 귀인이 이미 여러분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보살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그를 찾는다.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불자님들, 여러분도 이미 부처님의 1000개 눈 중 하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1000개의 손 중 하나가 뻗어지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 눈을 마주하십시오. 오늘 밤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혹시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회향하겠습니다. 원컨대 이 법문의 공덕으로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께서 보내신 귀인이 속히 나타나기를 발언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선지식을 만나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이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불자님들 오늘도 이 밤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